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제가 나눠드린 요 안에 속지에 보면 찬송가 2장 있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것, 숨쉬게 하신 것, 또 하나님 오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어제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내 앞에 있는 것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쌓였던 매일매일의 감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나의 나태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경건하지 못했던 것, 사람을 미워하며 원망한 것,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자람이나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원망했던 것 주님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모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바르지 못하고 게을렀던 것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이 피 흘리는 데 바쁘고 나의 입은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사용했던 것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주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눠드린 속지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의 제목을 참고하셔서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와서 차별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함께 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선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회가 응답과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응답받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다시 확산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루하루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됐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돈벌이나 무기의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인류애가 있게 하시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그리고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 교회들 또 여러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아직 세종시에는 특별한 그렇게 확산되거나 확진자가 많아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쪽에도 좀 앉으시고 2m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커피 브레이크 방송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여기저기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내가 1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고 식당도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모로 하여튼 일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다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지침대로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키고 계실 텐데 또 그렇다고 내가 걸렸다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누가 가까운 사람이 걸렸다고 또 미워하거나 또 저거 뭐 하다가 저렇게 됐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제일 슬펐던 게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보는데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시험도 못 보게 했더라고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평생을 그걸 꿈꾸며 준비했을 텐데 따로 어떻게 수능은 뭐 그렇게 해준다는데 이거는 시험을 못 보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걸리고 싶어 걸린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으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뭐 누구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왜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해요. 나도 벌써 왔다가 지나갔을 수도 있다. 뭐 걸렸다고 확진되는 사람보다 훨씬 숫자가 두세 배 많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지도 또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앞에 성탄 트리를 갖다 놓을게요. 그럼 같이 이렇게 매달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 뒤에는 인쇄가 잘못됐네요. 네. 지난 10월 25일까지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일 때문에 주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옥문이 열리게 된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봤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대로 길을 가는 두 선교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란 상황이나 환경 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고 또 우리는 막혀도 하나님은 막힘이 없이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실현해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공식적으로 석방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어젯밤이 지나고 이제 이 상관들은 간수의 상관이기도 하고 그 당시로 로마 시대로 하면 로마의 그 지역의 행정관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높은 사람이겠죠. 누구를 가둘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행정관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하를 보내서 조용히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살짝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아마 어제 있었던 이 매질과 투옥으로 충분한 경고가 되었을 거고 이 두 사람이 겁을 먹었을 테니까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게 아니면 또 뭐 어제 있었던 일들을 들었거나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기는 아마도 이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랬으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판도 없었죠. 재판도 없다는 게 이 당시에 좀 나쁜 짓이에요. 재판도 없이 사람을 때리고 가뒀으니까 이제 몰래 내보내서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제 있었던 매질과 투옥이 불법이고 당신들의 상관들, 그러니까 지역 행정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데리고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행정관들은 로마 사람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감옥에 찾아가서 권하여, 말하자면 나가주시죠. 조용히 같이 나갈까요? 나가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권해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떠나주기를 요청합니다.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행정관들은 어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무 그것도 없이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고분고분해졌을까요? 자, 어제 풀어주는 것까진 괜찮은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늘 고분고분하게 말 그대로 찾아와가지고 권해서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행정관들은 무서웠어요. 실제로 굉장히 두려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이라서 굉장히 로마 시대 그 지역이 불법이고 무법천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로마에는 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국가였다는 거죠. 그것도 로마 사람들을 위한 법은 꽤 좋았어요. 로마인들, 로마 시민들을 위한 법은 괜찮았어요. 당시 로마인들은 아구스도의,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죠. 이 사람의 칙령에 의해서 반포된 법이 있습니다. 발레리안 포르시안 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로마의 어떤 이 로마 땅,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서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어디에 가서 있든,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이 로마법의 보호를 받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로마인들도 로마법의 보호를 받지, 이스라엘 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외교, 요즘으로 치면 외교관 같은 거죠. 그런 식의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내가 동의할 때만 그 지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로마법이냐, 이 지역의 법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황제에게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될 때 이 법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았지만 너희들한테 받지 않을 거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의 행정관들은 이런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단지 그 지역 사람들의 고소인의 말만 듣고 때리고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때리고 가뒀으니까 잘못하면 이 행정관들은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심하면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웬만하면 이때는 죽이죠. 웬만하면 일족이 멸하고 이런 때니까 그런 일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두려워한 그들은 바울의 요구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직접 감옥에서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에서 뭔가 이상한데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어젯밤에, 어제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는 어떤 그 시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느라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간수도 구원시켰고 자기들도 괜찮고 이제 나가면 되는 공식적으로 풀려나는 상황에서 그들은 왜 굳이 행정관이 직접 찾아오기 전에는 안 나가겠다고 버틴 걸까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저 같으면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텐데,
이런 데서 나갈 수 있게 된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나오고 조용히 가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조용히 다른 동네로 갔을 겁니다. 저만 그런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행정관 그 동네 제일 높은 사람을 누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가라고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내가 로마 시민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행정관도 로마 시민인데 저보단 높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그 이유를 알려면 바울이 언제 정확히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 말이라는 건 이건데요. 바울은 간수로부터 상관들이 풀어주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에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때리고 밤새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그렇게는 못 나간다.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에서 주목할 단어는 가만히입니다. 가만히. 가만히. 이 가만히 때문에 바울이 버티고 안 나간 겁니다. 어제 낮에 바울과 실라는 로마인이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잡혔습니다. 실제 이유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으면서 주인들에 의해서 어떤 착취까지 당하고 있는 노예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주인들이 그래서 이제 돈벌이에 소망이 사라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건데 고발의 내용이 이들이 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상한 걸 말한다고만 한 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동네 로마 사람들이 있는데 높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우리와 같은 로마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말을 전한다는 이유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은 그 지역의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말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들이 전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둥, 이렇게 한다는 둥 얘기하는 가짜 뉴스가 그 동네에 퍼져 있었어요.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점쟁이죠. 이 소녀는 귀신이 들린 점쟁이니까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그 유명한 점쟁이와 고발 몇 마디로 사람을 때리고 가둘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개입된 이 사건은 분명히 빌립보를 시끄럽게 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었을 거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 바울하고 실라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 복음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공개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받는 걸 봤습니다. 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게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죠. 그냥 대중 앞에서 매를 맞고 한 것만 봤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 봤죠. 이미 소문도 다 났어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 사람들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와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그들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처벌받는 건 이유가 있겠지. 옳지 못한 거구나. 로마의 방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빌립보에서 기독교는 나쁜 것, 시끄럽게 하는 것, 로마의 방해가 되는 것, 이렇게 인식되고 결국 루디아를 비롯한 몇몇의 기독교인들은 전도는 고사하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바울이나 실라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은 나가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문제가 생길까 봐 바울과 실라는 그냥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은 감옥에 그냥 있는 것보다 나가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끄럽게 하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나가지 않고 시끄럽게 하고 나가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의 로마인으로서의 명예회복이나 상관들에게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감옥에서 버틴 게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그럼 난 네가 와서 데리고 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휩싸이거나 박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그리스도인은 참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바울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나의 조건과 환경의 유리함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기분을 채우고 내 기분 나쁜 것을 보복하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기독교인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할 때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형제자매를 돌보고 지킬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안전하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합니다. 또 아까도 언급했듯이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걸 천부장에게 드러내고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걸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왔던 그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건, 첫째는 사람을 살릴 때, 둘째는 위험에 노출될 위기에 놓인 형제자매를 살릴 때,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할 때.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살릴 때, 형제자매를 위할 때, 복음을 위할 때만 자기의 크신 권능, 신적 권능을 사용하셨고 소란스럽게까지 합니다. 시끄럽게 만들어요.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막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걸 하시죠. 안 그랬으면 오래 살았을 텐데,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만 먹고 살고, 예수님 혼자 돌덩이를 쭉 쌓아놓고 떡으로 만들어 먹고 살고, 돌멩이를 딱 있으면 금이 되라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고생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이렇게 했으면 오래오래 장수하셨을 텐데, 안 죽으려면 안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길에 있는 밀을 이렇게 까먹을 때도 저것들 불쌍하네, 뭐라도 해줄까? 그런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이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못 박힐 때, 사람들의 모욕을 당할 때도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의 10분의 1이나 10,000분의 1만 있었어도 복수를 했을 거예요. 당장 막 바로 막 그냥 불을 토하면서 했을 텐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할 때, 형제자매를 위할 때, 복음 전도를 위할 때, 병든 자를 살릴 때 능력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누가 나를 희생하기를 원하면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환경과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 기독교인은 사실 없어요. 이게 이렇게 안 살고 싶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이건 중들도 그렇게 해요. 겸손하게, 이렇게 검소하게, 이렇게 내 환경과 능력, 내 자신과 환경의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억눌리지 않고, 멀리 계신 이렇게 부처님이나 다른 신들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복을 시도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들이 이걸 굉장히 잘해요. 저도 이런 일을 당해봤고, 목사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어린 목사가 자라고 그러면 이런 걸 동원합니다. 막 그만둬서 밖에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해도 거기에 전화해서 그놈은 나쁜 놈이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그런 걸 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기분을 풀려고 하는 것은 애들이나 그러는 거죠. 그거는 사실 예수 안 믿어도 어른들도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는 마음으로 그런 걸 합니다. 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교회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말고는 다른 데는 없어.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뭔가 약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복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서 어떤 솟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이 나에게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육체의 분노의 피가 막 거꾸로 솟아 올라가지고 막 얼굴이 벌개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가 빨개지는 것처럼 분노가 장렬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화풀이를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물질과 내가 잘난 모든 것을 이용하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나 피해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보복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함으로 복음과 내 형제자매를 지키려고 합니까? 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조용히 떠나지 않겠죠. 소송을 걸었겠죠.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자, 여러분, 만약 그저 자존심 상한 것뿐이거나 피해를 당한 것뿐이면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그냥 참고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조롱하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또 바울이 매를 맞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 혹은 내 능력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피해를 입은 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인인 것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본질이 기독교인인데 이해가 안 되시나?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가 하나 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졌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기독교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거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복수를 위해서 우리가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구원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을 우리가 존중받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원수의 복수를 하기 위해 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형제자매를 지키고 돌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가진 환경, 직업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때때로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주 안의 형제자매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위험 속에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고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심지어 많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나설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금을 하고 또 충분히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나의 삶을 영위하고 충분히 여유롭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애를 가진 사람으로서도 심각한 건데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으니 나는 여유롭게 이 모든 걸 즐기며 살 거야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각하다는 생각도 안 한다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 누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만 행복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막 하나님이 막 잘해주셨으니까, 종말론 믿던 다미 선교회가 하든지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안에 들어가서 뭐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남이야 어떻게 살든 지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내가 할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흉악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것을 정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거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사명을 위해서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그 상황이 오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공간이 모자라서 교회를 얻어야 되거나 건축을 하면 교인들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그러다가 교회 건축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안 오면 모르겠는데 또 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상황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뭐 빚내서 짓거나 이런 건 안 할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도망치고 멀리 떠났다가 안정되면 돌아와서 또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일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와 한 번도 이웃과 한 번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뭘 해본 적도 없는데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나서 도망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일수록 말은 많아가지고 말하는 곳에는 항상 있습니다. 말하는 데는 항상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액션 가면입니다. 말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교회에서 여자분들 김장할 때가 있거든요. 김장은 뭐 이렇게 해야 돼, 100포기 담자. 그럼 무슨 소리요, 200포기 담아서 나눠줘야지 하는데 김장하는 날 그 여자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 없다는 얘기예요. 경험을 다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없어요. 그리고 김장 다 하고 수육 먹을 때 나타나. 꼭 나타나서 수육이 맛이 없네, 김장을 이따위로 했네, 입을 또 하는 거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조금 더 심각해지는 얘기인데요.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다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역사가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셨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교회 밖에서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을 다 기록해놨어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착취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자,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를 참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있었고, 이 자들이 신사 참배를 안 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고발했어요. 누가 했을까? 이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반대로 일제에 맞서 싸우느라 모든 것을 잃은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일족이 멸망하는 그런 일을 당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별걸 다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1000번제를 한다고 하면서 1000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고 뭐를 하고 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도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으면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와 형제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하려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다 저주하고 지옥 갈 것들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에게 니네가 가는 천국 안 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구절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졌다는 둥, 율법이 좋은 거다 나쁘다 이런 말 할 거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모든 것이 이걸로 정리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똑같은 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해 예수를 믿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신앙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계획하신 천국 백성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고 내가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삶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웃는 공감하는 게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움직이고 언제 가만히 있습니까? 언제 나의 이 권위와 권력과 가진 것을 동원해서 일하고 언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소유와 마음과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잃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한 고귀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 자존심과 소유와 누리는 것들을 지키고 자랑하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자존심 지키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더 늘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걸 누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않고 완전히 가난하게 되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 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만 살고 지키기 위해서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내 물질과 내 소유와 내 가정과 내 환경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 추워지는 이때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때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고 넘어져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이웃을 걱정하게 하시고 교회를 걱정하게 하시고 복음을 걱정하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걱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내 가족 가운데 형제자매를 걱정하게 해주시고 내 부모 형제를 걱정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걱정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걱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걱정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걱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미래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위로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내 삶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이 나의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동기를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통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주님께
이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개인의 목표를 위한 기도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불투명한 나의 미래,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이 강건케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여서 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유하여서 이것을 모두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고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가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와 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주의 사명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계획대로 기도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길 함께 하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는 곳에서 주의 은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살아가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